초등부실에 모이니까 꽉 차 보이고 좋네요. 네, 건강하셨으면 얼마 안 오셨네 이랬을 텐데 모이니까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토요일 날 이렇게 모임하는 게 그 바이블 스쿨 외에는 공식적으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혹은 기회가 되는 대로 이 소그룹 리더 훈련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오늘 그런 스타트고 사실 제가 오랫동안 그 준비를 하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목회적으로나 성경적으로나 교회에서 이 셀 소그룹은 그냥 해야 되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고 이 성경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아마 우리 교육자들도 이 내용은 참고해서 들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소그룹이 없다면은 이 교회는 존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런 이 오리엔테이션 OT 개념으로 오늘 두 강의를 준비를 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소그룹 리더들하고 계속해서 훈련을 해가고 우리 교회 체질 개선의 하나의 방안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이게 사실 코로나 직전에 이 모임을 하려고 준비 딱 했는데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진짜로 진심으로. 그래서 한 3년 정도 좀 딜레이가 됐고 그간에 많은 사건들 상황들이 있었지만은 늦게나마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게 돼서 좀 감회가 좀 새롭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목사님 주일날 하면 더 많은 소그룹 리더들과 성도들이 모일 텐데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훈련들 소그룹 리더 훈련의 그거는 아주 잘못된 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아무렇게나 다 올 수 있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런 분리돼서 어떤 훈련의 느낌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우리 성도들의 그런 여행과 취미생활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의 그런 이 시간은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모임을 시작을 했고 뭐 서론이 길 수가 없고요. 뭐 교육자들 오늘 다 새까만 옷 입고 있는데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아시다시피 끝나고 또 저희는 광주를 다녀와야 됩니다. 저도 이제 넥타이만 바꿔매고 다녀올 생각이고 이 소그룹에 관해서 제가 뭐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좀 소개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죠? 여러분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구분하실 수 있으세요? 해드릴까요? 네. 유대교는 누가 창시했죠? 아브라함. 오,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걔네들이 말할 때는 모세라고 얘기해요. 모세라고 얘기하고 이슬람교는요? 모하메드. 모하메드. 이슬람교는 100% 모하메드. 그럼 기독교는 누가 창시했다고 얘기하죠? 이 종교적으로, 종교사학적으로 예수님. 예수님. 예수. 왜냐면 걔네들은 예수도 인간으로 보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신학자들이 이 세 가지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아시는 분? 혹시 추측이라도 해보시는 분? 좀 재밌게 표현을 하면 모 교수님이 모 신학교의 그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님 이렇게 나오셔서 저는 그걸 좀 지지하는 편이에요. 이 모세와 모하메드와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는 당연히 뭐 예수님이 신이고 예수님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신학적인 차이가 있어요. 결정적인 차이는 모세는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 하나예요. 모세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또 모하메드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대신할 수가 있어요. 예수의 영이 장로님에게 가면 장로님은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 심지어 그 루터나 칼빈은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는 직책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게 이 초대교회가 진짜 치열하게 싸웠던 그 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성삼위일체, 삼위일체론이거든요. 삼위일체론인데 여러분 이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실 삼위일체론은 어떤 이론이나 학문으로도 복잡한 내용이 많아요. 근데 이거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 예수님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이건 좀 어려운데 이걸 해야 되나 싶은데 여기 아직 준비된 내용 아닙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뭐 여러 가지 설로 설명을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다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간을 창조했다. 그게 바로 예수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설 중에 그 당시에 예수를 이해했던 또 하나는 신은 신인데 예수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신이다. 그래서 랭킹 2번
이해 가시죠? 왜냐면 유대교는 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거를 그거라는 걸. 뭐 그런 것들 뭐 한 4가지 정도 있거든요. 저 생각이 안 나요. 네, 이거 신학교에서 다 이 신학교 학부 과정 때 다 배우는 삼위일체론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왜 치열하게 싸웠냐면 그만큼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고 또 절대자라는 것에 대한 치열한 초대교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싸웠어요. 결국 삼위일체론은 초대교회를 형성을 해준 거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차이를 제가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많은 교재를 좀 참고를 했고요. 초대교회 장소는 어디였죠, 여러분? 초대교회 흔히 장소? 그게 뭐 마가의 다락방인데 뭐죠? 어디죠? 가정이죠. 현대교회는요? 건물이죠. 근데 사실 이 건물도 초대교회 때도 나중에는 그 건물이 발생을 했어요. 왜냐면 사람 많이 모이니까. 초대교회는 원래 뭐 에베소교회도 몇십 명 안 됐고 뭐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죠. 고린도교회도 몇십 명 안 됐고 다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는 교회 건물 형태가 발전을 했지만 지금은 아예 가정이 배제된 그냥 건물 중심이 됐죠. 좀 한번 해볼까요? 초대교회 그룹은요. 그때가 다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지금도 전 세계 교회 중에 소그룹으로 운영되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중국 같은데. 공산국가, 모슬렘 이런 데 가면은 교회가 드러내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중국에 가서 이걸 확실히 확인했어요. 교회는 하나인데 교회 이름이 도람님께서 하나인데 그 성도가 1000명이 넘는데요. 한 번도 많이 모인 곳에 저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를 데리고 여기 집회 가고 집회를 한 7군데 가는 거야. 한 2박 3일 동안에. 근데 다 같은 교회인데 다 터져 있어. 왜? 공산당에 걸리면 안 되니까 지하에 숨어서 그래서 한 곳에는 이 가정에 가서 예배드리고 한 곳에는 자기 중직자 사무실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런 식으로 뭐 많게는 100명이 모인 데도 있고 30명이 모인 데도 있고 조그만 가정에서 제자들만 모아놨다 해서 15명이 모인 데도 있고 이런 집회를 한번 다닌 적이 있는데 지금도 공산국가 같은 데는 이런 속으로 모임이죠. 아주 친숙한. 지금은 어떻죠? 거의 다 예배가 우리가 대규모죠. 전체. 현대교회는. 활동은요? 활동의 차이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초대교회 활동은 어떤 활동이죠? 성경에 보니까 매일 뭐 했다고 했죠? 교제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요즘 활동은 어떤가요? 요즘 이 현대교회 활동은 주일에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한 활동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거의 이쪽에 속해 계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교회 활동, 가스펠교회 활동 다 언제 하세요? 주일에 예배 중심으로. 틀렸다는 게 아니라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교회가 성도들에게 도움 주는 방식, 교회가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는 방식, 혹은 목회자나 사역자가 이 도움 주는 방식, 초대교회는 어땠죠? 서로 도움을 줬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도움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어요. 떡을 떼고 나누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서로 도움을 받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일방적으로 성도들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아시죠? 그도 도움을 받았고 또 경제적인 도움도 받았고 삶의 도움을 받았고 많은 도움들을 이 사도 바울도 받았죠.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죠? 항상도 아니야. 그냥 문제가 있을 때 목회자와 상담. 이게 거의 유일한 도움이 아닌가 성도들. 그냥 문제가 없을 때는 아예 이 상담도 안 해. 근데 문제가 있을 때만 목회자와 상담하는 게 요즘 교회가 성도들을 도와주는 방식이 되어버렸죠. 제자 훈련은요? 여러분 제자 훈련 어때요?
어떻게 했죠?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을까요? 전부 다 예전에는 이 개인의 가치를 세워주는 사역을 했어요. 근데 주로 이거는 삶으로 제자 훈련을 다 했죠. 물론 여기는 말도 표현이 돼 있고 행동도 표현이 돼 있어요. 일단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특히 서신서를 지금 보고 계시면 거의 다 개인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뭐 이번 주 내일 이 두기고에 관한 설교를 할 건데 하나님 말씀이 이 개개인의 가치, 개개인의 장점, 또 개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엄청 신실한 계획을 가지고 개인을 세워주는 제자 훈련을 되게 많이 했죠. 요즘은 이 현대교회는 어떻죠? 그냥 나쁜 말 아닌데 직접 탐구, 어떤 뭐 필요하지 이 좋은 단어이긴 해요. 공부.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전부죠 지금은. 네. 그래서 교회가 제시하고 있는 제자훈련의 이 교회 목회자가 제시하고 있는 제자훈련의 롤 모델을 전체가 다 따라가야 되는. 그러니까 뭐 신장로님과 이장로님이 서로 너무 다른데 이 교회를 가면 같은 장로가 돼야 돼. 같은 그 목적을 가진 장로가 돼야 되는 그런 게 지금 현대 교회의 어떤 이 방향성이죠. 이 당시의 목회자, 리더의 사명은 뭐였을까요? 초대교회 성경의 초기 기독교의 이 리더의 사명은 뭐였죠? 성도에게 모델이 되는 삶을 살았죠. 네. 그러니까 당시 목회의 어떤 중요한 인물은 이 성도가 어떤 이 신앙인이 돼야 될지 그거를 이 목회자들이 같이 살면서 그걸 몸소 체험 보여주고 헌신하고 앞서서 신앙생활을 했죠. 순교도 먼저 하고 모범도 먼저 보이고 그게 당시의 어떤 리더의 모습이었죠. 지금은 어떻죠, 목사는? 네, 죄송한 일인데 훌륭한 설교 끝. 끝. 그 차이가 좀 있죠. 이때도 훌륭한 설교를 안 했나요? 했죠. 우리 지금 서신서가 설교들이니까. 그러나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포함된 뭐가 빠진 것 같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기도 생활, 그 당시의 기도 생활은 어땠죠? 여러분 당시의 기도 생활은 매일 몇 시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당시 기도 시간은 매일 몇 시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양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성경에 많아요. 반드시 해야 되는 기도의 양, 시간을 굉장히 다루는데 요즘 현대교회에서는 이 기도는 그냥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개인의 선택이죠. 이걸 누군가 체크하지 않아요. 누군가 강요하지도 않고 숙제검사하지도 않고 그냥 믿음 따라서 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현대교회는 기도를. 그래서 초기 기독교는 매일 몇 시간을 새신자든 리더든 다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걸 해야 됐어요. 마치 우리가 회사에 갔는데 뭐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말단 직원이라고 대기업이 정해놓은 룰을 안 따르면 안 되잖아요. 몰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런 것처럼 초기 기독교의 제가 형태를 좀 보니까 이게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이렇게 지금처럼 개인 선택에 따라서 믿음 따라서 기도는 믿음대로 하면 돼가 아니었어요. 신앙이 굉장히 단기간에 성장을 했죠. 신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의 임무. 재밌죠? 성도들의 임무. 전적으로 그 당시에는 성도들은 섬김의 자세였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청지기. 그리고 다른 이들을 보살피는 것. 여러분 내일 두기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인물의 특징이 다른 사람들을 보살핌이었죠. 그러니까 이 초기 기독교 성도들은 자기들이 받은 은혜를 그냥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누군가를 돌보고 보살피려고 했고 섬기려고 했고 지금 성도들의 임무는 뭐예요? 뭔 것 같으세요? 지금 성도들의 임무 교회 출석. 지금 성도들의 임무는 교회만 출석해줘도 목사님이 좋아해. 저도 그래요. 사실 솔직히 교회 출석 안 하시면 불안하고 어디서 뭐 하시나 이러고 교회 출석만 해. 이게 성도들의 임무가 됐어요. 혹은 교회가 제시한 프로그램을 잘 참여하는 거. 좀 같은데 좀 다르죠. 이게 윌로크릭 교회에서 이렇게 제작을 한 내용들을 조금 제가 이 아이디어를 가져왔어요. 당시의 영적인 은사, 우리가 은사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아마 저희 교회에서 앞으로 은사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쓸 거예요. 아주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 단어고요. 은사, 당시 은사는 뭐죠? 이 소그룹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체들을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는 게 은사였어요. 내가 지체가 되어서 섬기고 이 소그룹 공동체를 섬기면서 나도 같이 성장하는 게 당시의 은사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지금은요? 지금 은사는 경시되죠. 경시. 지금은 이 은사 대신 뭐가 교회 안에 주를 이루죠? 우리 신앙에 돈 혹은 이 세상적인 어떤 프로그램들. 그래서 뭐 장로님들도 당회하다 보면 교회 목회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한다면 바로 회사에서 했던 이야기들 바로바로 하시죠. 우리 회사에서는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요 이렇게 합니다. 뭐 공무원이신 분들은 공무원들은 이렇게 합니다. 뭐 대기업 다니신 분은 대기업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게 요즘 흔한 당회가 하고 있는 교회 미래를 두고 하는 회의의 순수인데 그냥 은사는 다 경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도 엘리트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면 그러면은 뭔가 작은 일을 섬기고 내가 지쳐 속에 내가 성장하는 어떤 은사들이 전혀 개발이 될 수가 없겠죠. 헌신의 대상. 우리가 뭔가를 헌신하잖아요. 이렇게 헌신의 대상은 초기 기독교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특히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 사상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그런 강의를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요. 헌신의 대상은 내가 왜 헌신하냐? 내가 이 교회를 왜 세우냐? 내가 내 이웃집 저 옆편네를 전도를 왜 하려고 저 옆편네에게 김치도 갖다 주고 인사도 잘하고 내가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꼴보기 싫을 수가 없네. 저 왜 세워야 되냐 했더니 그의 유일한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목적은 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었어요. 요즘은요 제도의 확장이죠. 우리 교회 키우는 거 이게 같은 말 같은데 멜랑콜리하게 좀 아리송하게 좀 어감이 좀 다르죠. 그 당시에 성도들의 평가 질문, 그 당시에 평가 방식이었죠. 방식. 그 당시 성도들 평가할 때는 초대교회는 어떻게 평가했죠? 당신은 이 평가 질문을 제가 딱 만들어 보면 당신은 하나님을 영혼을 어떻게 섬기십니까? 어떻게? 요즘은요? 요즘 뭔 것 같으세요? 이거 맞추면 제가 오늘 스타벅스 커피 한 잔 쏩니다. 스타벅스만 교회 커피 쏜다. 2층에 가서 직접 제가 만들어서 드리는 게 힘든 일 같아. 사오는 것보다.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시라면 요즘 교회들은 현대교회는 평가 방식이 뭐 같으세요? 헌금. 교회 무엇으로 비슷한 거야, 비슷한 거야. 좀 비슷했어, 장로님. 네? 저 윌로크릭 그 목사님 누구죠? 당신은 무엇을 압니까? 와, 저 이 강의를 들었는데 좀 충격이었어요. 저도 여기에 솔직히 빠져 있어요.
현대 교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많이 느껴봤죠. 누구를 어떻게 섬기느냐가 아니라 당신 뭘 압니까로 현대 교회는. 그러니까 지금 장로님들이 뭐 충성, 헌금 이런 게 사실 포함된 내용들이에요. 이것까지 한번 해볼까요? 이건 윌로크릭 교회 대형 교회가 하는 거라 저희 교회하고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사역자 그러니까 이 윌로크릭은 이거를 스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사역자 개념보다 스텝. 저도 스텝이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스텝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그러니까 이 교회가 사역자를 늘릴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초기 기독교는 자체적으로 육성 파송되기 전 검증받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육성을 하고 반드시 검증 단계가 있었어요.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필요한 사람을 필요에 따라서 세우죠. 그러니까 이거를 윌로크릭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조금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다량의 훈련을 통해서 전문 사역자를 세웠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전문 사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실한 제자들을 육성했고 이 제자들을 검증해서 세웠다면 지금은 외부에 충분한 다양한 뭐 신학교든 뭐든 이 전문 사역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윌로크릭 교회 그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 성도들이 원하는 목회자가 지금은 어떤 목회자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가를 보지 않고 어떤 박사냐, 어떤 학교를 나왔냐, 그동안 커리어가 어떻게 되냐 이걸로 목회자를 뽑는다고 미국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자료가 나온 게 여러분 1990년, 98년, 99년도에 나온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그때 미국 교회가 전성기 때니까 그쪽으로 전성기 때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게 딱 맞다고 봐요. 이게 지금 그런 교회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보면 조금 진단을 해보면 뭐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진단을 좀 해보면은 보통 제가 이거는 제 친구 목회자들하고 대화를 진짜 많이 하는데 보통 교회를 보면 성도의 한 10% 정도만 헌신을 합니다. 교회. 그럼 나머지 한 90%는 거의 다 관람자예요. 왜 이렇게 됐냐가 여기서 확인될 수 있죠. 그렇죠? 초대 교회는 초기 기독교는 10%만 헌신했을까요? 아니죠. 현대 교회가 되다 보니까 성도들이 참여할 데가 없잖아요. 왜? 대규모에서 전체 전체 리더는 한 명이면 되지. 전문 사역자가 와서 사역을 다 하지.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 달라지고 이때는 나도 사역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웃집에게 복음을 전하지. 우리 가정을 섬길 수도 있지.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 크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소그룹의 개념이 어떤 행정적인 소그룹을 제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여러분 조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제가 저희 모교에서 부교체성을 제가 여러 교회 세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른 교회를 한 두 번 가봐요. 태어나서 모교에 다니다가 부산 가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부산에 학교 옆에 있는 교회를 한 번 다녔고 군대 가서 군교회를 다녔고 그다음 제 모교회를 다닌 게 전부예요. 근데 진짜 저는 밖에 교회를 많이 알죠. 관심이 많아가지고 도대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교회가 어디 있나 없나? 나는 본 거라고는 우리 모교회. 부산에서 잠깐 다녔던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다녔던 교회가 전부거든요. 사역도 모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사역도 해본 적이 없어. 군대 교회. 이게 전부인데 제가 그래서 신대원 마치고 신학교 마치고 신대원을 바로 안 가고 1년간 쉬었어요. 보통 신학교 마치고 신대원 빨리빨리 가길 원해요. 빨리빨리 사역하고 돈도 받고 월급도 받고 해야 되니까. 근데 제가 1년간 쉬면서 그때 교회들을 탐방을 좀 많이 했고
진짜 많은 교회들을 그때 가봤어요. 가보고 그리고 제가 이 본의 아니게 이제 해외를 많이 다니면 해외에 있는 교회들을 갈 기회가 좀 있잖아요. 해외 가서까지 제가 이렇게 모교회 우리 제가 생각하는 교회를 갈 필요가 없으니까 해외 가서는 제가 진짜 좋은 게 해외 가서 전체 집회를 하는데 다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이번 주 주일날 선교는 저희 교회에서 할 수 있죠. 이번 주 수요일 다 그러거든요. 다 오세요. 그럼 나 어디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좋은 거예요. 다 안 갑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해외에서 강의가 좀 인기가 있지 않았나. 왜냐면 저 목사는 어디 안 가더라 이렇게 되니까 절대 안 갔거든요. 강의는 제 친구네 교회는 좀 갔지만 그래서 이제 주일날 혼자 이제 미국 교회도 가보고 영어 하나도 못 알아먹지만 이런 그릭 교회도 가보고 시간 봤을 때 또 뉴욕 갔을 때도 리디먼 교회도 가보고 LA 있을 때도 수많은 교회들을 가보고 이렇게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형태죠. 이게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부정의 의무로 쓰지 않는 거예요. 변화됐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문제점들을 진단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들을 진단해보자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목회와 신앙이라는 잡지에 한 7년 전 잡지에 이런 통계가 있어요. 여기서 한 50% 정도는 주일 출석도 자유자재다.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주일 출석하는 인원은 여기서 40%밖에 안 된다. 50%는 여행 있으면 안 가고 출장 있으면 안 가고 있으면 안 가고 이런 한 50% 정도는 돌아가면서 결석을 한다. 이런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교회라면 지금 한 10%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자동차가 100%라고 완성이 돼서 만들어진 자동차가 10%만 움직여서 자동차가 운행이 될 수 있나요? 운행이 될 수 없죠. 다 죽어있고 엔진만 돌려 가자! 되나요? 바퀴도 돌아가야 되고 핸들도 움직여야 되고 와이퍼도 켜야 되고 비 오면 이래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주일 예배도 자율자재로 하는 이 50%에 대해서는 교회가 무방비 상태로 지금 있다. 완전 무방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교회 내 사역이 거의 대다수예요. 거의 90%. 교회 내 사역하기 목회자들이 급급하다. 그러니까 교회 밖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자나 교회 리더 되는 중직자나 어떤 교회의 예산이나 모든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역하기 급해요. 왜?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을 잡아야 되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 신앙을 줘야 된다는 어떤 압박감이 있고 이 사람을 리더로 세우고 싶어서 모든 프로그램을 다 동원해요. 그러나 리더를 세울 수가 없어. 이 리더 10%가 다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워도 할 일이 없는 거야. 왜 할 일이 없죠? 전부 교회 내 사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장로님 엄청 많거든요. 장로님을 많이 세운 것도 있죠. 외부에서 장로님도 많이 오셨고 장로님들이 많은데 깜짝 놀라더라고요. 보통 백석교단은 한 교회에 장로님이 한 100명이면 1명 정도. 성도가 1000명 되면 한 10명 정도가 정상이죠. 그게 본질적으로. 그러나 장로님을 많이 세우는 게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 미국의 몰몬교라고 이단이지만은 20대가 되면 장로를 세워요. 왜? 평생 장로로 헌신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사역은 그 장로가 되면 해외로 다 선교를 보내요. 3년씩 의무적으로. 여러분 그럼 장로 되려고 하겠습니까? 자기 직장생활도 못하고 커리어도 끊기고 3년 동안 해외 가서 사역해 선교하고 와야 선교하고 와서는 정말 일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잘 섬긴대. 왜? 선교지를 3년간 경험하고 왔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거야. 몰몬교가 똑똑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성장률이 제일 빠른 종교가 바로 몰몬교고 돈도 제일 많고 가장 급성장한 종교 중에 하나가 몰몬교입니다. 끝내주죠. 그 프로그램이. 저도 이거 하고 싶어요. 우리 예찬이 같은 친구들 빨리 3년씩 보내야 돼. 선교지에. 바르디아 가서 3년간 살다 오면은
와서 이 일을 지금처럼 안 할 거야. 주 야로 막 쉼없이 돈 벌어야 돼. 나는 아들 살리려면 돈 벌어야 돼. 이러면서 일하고 또 교회도 막 뜨겁게 선교사처럼 섬기겠지. 지가 선교사인 줄 알고 3년도 갔다 왔으니까. 근데 몰몬교는 그래서 교회 90%가 장로예요. 근데 완전 오리지널 장로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 영역에서 장로로 사는 거죠. 근데 그게 뭐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그림으로만 봤을 때 장로가 많이 필요하지 않죠. 행정하는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되지. 행정하는 사람, 재정 관리하는 사람 한두 명만 있으면 되지. 장로가 많이 필요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내 사역이 90%가 돼버렸어 지금. 교회 밖은 교회가 쳐다도 보지 못해요. 그냥 대형 교회들이 약간의 이미지, 교회 이미지 때문에 성교비 책정, 복지 이 정도. 물론 한국 교회가 복지는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의 거의 50% 이상을 한국 교회가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잘하고 교회가 한국 그래서 그 국회의원이 믿지 않는 국회의원이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중요하다. 근데 그 사람이 중요한 건 복음이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국 교회가 없으면 구석구석에 어려운 사람들 복지 이런 걸 할 기관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복지를 은근히 교회들이 잘하고 있어요. 뭐 천주교가 잘한다고 하는데 천주교는 대형 사업을 잘하는 거고 이 개교회들이 복지하는 게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교회 내 사역을 거의 90% 아마 주일학교 우리 전사님들이 이거 완전 공감할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전사님들이 교회 밖에 사역하시면 못하시죠. 교회 아이들 관리하기 바쁘죠. 근데 아이러니한 거는 교회 아이들 관리하는데 그 아이들이 다 중직자 자녀들이야. 사실 관리 안 해도 돼. 냅둬도 돼. 예배 오지 말라고 해도 오는 애들이야. 희한해요. 그래서 완전 최고급 인력을 다 여기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어떤 진단을 좀 해보는 거예요. 진단을. 목사님 장점은 하나도 얘기 안 해요. 지금 장점 얘기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불신자들, 제가 불신자라는 단어를 좋아하진 않아요. 무신론자나 불신자나 이런 흔히들 뭐 써있으니까 불신 이웃들에게 불신 이웃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교회 문턱이 너무 높아요. 교회를 가려면 이 현대 교회를 통과해야 돼. 나하고 대화할 사람도 없어. 여러분 제가 그걸 저는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저희 가정은 저는 진짜 느꼈거든요. 저 교회를 처음 갔는데 우와 너무 써먹써먹하고 뭐 원숭이 쳐다보듯이 쳐다보고 저를 사람들이 진짜요. 정말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저 혼자만 느낌이지. 만약에 제가 제 친구 영성이를 그리고 있는 영성이가 저한테 주면 제가 예배 끝나고 집에를 빨리 다른 애들 다 가잖아요. 가고 이제 다음에 교회 안 오겠지. 근데 저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진짜 이러고 있었어요. 어색하고 교회도 처음 가, 태어나서 처음 가봤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 영상이가 제 손을 딱 잡고 해준 말 있어요. 밥 먹으러 갈래? 저 그 친구 못 있죠. 그게 소그룹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사실 그런 친구들 때문에 밥 먹으러 그래서 저는 어디로 밥 먹으러 가는지 몰랐는데 걔네 집으로 목사님 집으로.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와서 목사님 집을 처음 갔어요. 바로 교회 옆에 코앞에 목사님 사택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도 안 계셔 집에 아무도 없어. 할머니 고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래서 둘이 밥 먹다가 친해진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이제 그 친구 때문에 좀 교회를 적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지금 현대 이 개념으로 봤을 때는 많이 알아야 될지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될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교회 문턱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 전문 사역자들이 다 움직이고 있어서 이런 분들을 챙긴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전문 사역자하고 만났을 때 그 거리감이 좁혀지나요? 좁혀지지 않아요. 어쩌면 나와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어요. 전문 사역자는 다 어떠죠? 전부 다 가르치죠. 아까 영상 보셨죠? 아까 영상에 저분 영상 전 직접 보러 강의 들으러 갔다 왔거든요. 진짜 강의 좋아요. 저분 강의 너무 좋고 대기업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AWR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하여튼 전문 사역자는 도움이 돼요. 전문적인 내용을 우리한테 전달해 주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내 이웃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늘 끊임없이 나를 가르치려고 하고
자기는 많이 알고 너는 적게 아니까 내가 가르쳐야 되고 이 사람이 내 수준으로 올라오면 자기는 더 많은 공부를 해서 더 좋은 전문사역자가 되려고 하고 지금 교회 교육자들이 다 이러고 있어요. 다 전문사역자가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현대교회에서 아주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전문사역자라는 단어인데 저는 초대교회 전문사역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두기부가 전문사역자인가요? 편지 좀 날랐는데 그게 뭐 전문사역자인가요? 에베소 교회하고 골로새서 교회 편지 나른 사람이거든요. 두기고라는 사람이 전문사역자인가요? 바울은 뭐라고 두기고에 대해서 얘기했죠? 신실한 일꾼 두기고라는 게 뭐라고 했죠? 나의 마음도 다 헤아릴 수 있는 친구 그리고 너희들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그가 야, 이 메시지 진짜 잘하는 전문사역자야 라고 얘기 안 했어요. 두기고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걸 좀 진단해 보면은 그럼 지금 교회가 뭐가 반드시 필요할까요? 소그룹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영상 하나 더 보고 가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쉬는 시간 없이 갈게요. 길지 않아요. 제 강의 내용이 오늘은 짧고 길지 않아. 근데 제가 뒤에 장례식도 있고 조금 가도 되겠죠. 네. 여러분도 좀 늦게 오셨고 여러분 책임도 있어요. 만나교회 목사님 거 말고 네. 그 이상한 목사님 한분 계세요.